샬롬, 날씨가 참 좋은 요즘입니다. 기분 좋게 하는 날씨처럼 우리의 삶과 믿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8장 말씀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스가랴 8장은 1장부터의 말씀에 대한 요약, 결론이라 할 수 있는데요. 8장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 표현이 무려 1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군, 전쟁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만군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이제 성전 재건이 거의 완성되어 갈 때쯤 하나님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가 있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시며 분노하신다는 것이죠. 즉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 절대적인 소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거의 완성될 때쯤 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문맥적으로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이제 강력하게 지키시겠다라는 거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다시는 불타지 않고 황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과거에도 이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시대 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기가 지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못했고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었죠. 이때 이후로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상태로 살게 되었고 급기야 바벨론에게 패망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권세, 능력, 그리고 성전, 관계 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하실 성전이 완공되어진 이때에 과거와 달리 그들을 강력하게 지켜내시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3절인데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 이거의 시제가 완료 시제라는 거죠. 곧 하나님은 이미 돌아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미 돌아와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될 텐데요. E.H. 메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2절의 말씀에 질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불태움과 척박함 그리고 죄로 파괴되었던 이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은 그곳에 다시 임하시는 그리고 그곳을 끝까지 반드시 지켜내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금 구현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되면요. 길거리에 늙은 사람이 다시 앉을 것이고 어린 아이들이 뛰놀게 될 것이라 예언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수하며 오래 살게 되고 새로운 생명들이 가득하게 태어나서 이제는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그런데 이러한 예언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6절의 말씀처럼 기이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 포로 귀환 때에 돌아온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반 회중이 42,360명이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종이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 200여 명이 귀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예언은 그들에게 매우 기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성전 재건을 다시 독려하시게 되는데요. 9절 말씀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즉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너희들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BC 536년에 처음 성전을 재건을 시작했었는데 그때부터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었었고 이제 다시 시작한 지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을 견고히 하라. 마음을 담대히 가져라. 어떤 해석을 보니까요,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전 재건 이전에 그들의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10절을 같이 볼까요?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믿음을 드러낸 이런 남은 자들에게 12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성전이 완성될 때 그렇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됐을 때에 그동안 불안하게 믿지 못하여 내 안에 세워지지 못하였었는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굳건하게 세워지기만 한다면 즉 내가 남은 백성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이 놀랍고 위대한 축복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손을 견고히 하라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인데 같이 좀 볼까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즉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바로 복의 원천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의 원천, 근본이 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16절인데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계속해서 17절도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지 저주와 죄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의 통로가 될 때에 이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러한 복의 통로가 되어진 그들, 즉 19절 말씀처럼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상할지니라. 이렇게 이들이 행하게 될 때에 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22절을 보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 즉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 은혜를 받고자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웃들과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의 원천자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십시오. 미워함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